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일찍이 요단 동편에서 얻은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귀환하는 과정에서 요단가에 큰 제단을 세우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요단 서편의 지파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칫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21장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땅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분배가 모두 이루어졌고 각자 받은 기업에서 거주하게 하심으로써 그 땅에 안식이 주어졌음이 선언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요단 동편의 소유지로 돌아가 안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기업으로 얻는 대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요단 서편에서 있을 모든 전쟁에 선봉해서 싸울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냈음을 치하하면서 요단 동편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소유지로 귀환하는 그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을 일러줍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면과 함께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장막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단 동편으로 향하던 두 지파와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단을 쌓은 곳이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실로와 가까운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식은 오직 실로의 성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요단 언덕가에 다른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앙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기에 다른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그 연합을 파기한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 지파와 반지파가 다른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나온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역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부올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 연병의 재앙으로 24,000명이나 죽었던 죄악과 불순종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에서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만일 두 지파와 반지파가 세운 제단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라면 여호와를 반역한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는 이스라엘 전체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그것만큼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예민하게 반응하여 흥분하거나 다툼을 조장하여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신앙인들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것은 바람직하나 신중하고 의연하며 사려 깊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사회이든 사람들이 관계하여 살아가는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오해는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깨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에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오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 신앙의 기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다르니 무조건 싸워서 이기자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일방적인 태도가 오히려 교회를 더욱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됨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자칫 이스라엘 전체에 큰 진노가 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쟁을 입에 올릴 정도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을 택하여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으로 보냅니다. 싸우기보다 제단을 세운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두 지파와 반 지파의 대답을 듣기 위함이지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대답은 나머지 지파들의 우려와는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제단은 제사나 번제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으로서 어떠한 증거를 삼기 위한 용도라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에 그들이 제단을 세운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제단을 세운 것인데 만일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거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말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목적이라는 단어는 걱정, 염려,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그리고 반 지파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은 요단 서편보다 더 넓고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땅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두려움은 후일에 서편 지파의 후손들이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으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쳐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대우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배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본문은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여 안식을 누리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안식은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무엇을 이루며 사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서편 지파들보다 먼저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는 자들로 취급받게 될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기업과 분깃이라는 것을 비옥하고 기름진 길르앗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삼아주신 것, 즉 여호와를 그들의 분깃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후대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와 반 지파는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고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임을 증거로 삼는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된 것이죠. 공동체의 갈등과 오해의 상황에서 교회는 목회자와 대표들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서로의 뜻과 의도를 묻고 들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묻지 않는 것,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9절에 요단 서쪽에서 파견된 대표단이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권유하는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너희의 소유지, 즉 동편이 만일 깨끗하지 않거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운 제단이 다른 제사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즉 서편으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라고 권유하죠. 혹 상대방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공동체는 사랑과 용서의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서편으로 건너와서 기업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면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모범 답안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상대가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증거를 세우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앙의 씨앗이 나에게서 피어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삼아 그분을 경외하는 일에 생명을 다함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